우리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육체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통해서 성전 봉헌식의 제사장들 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또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의 주춧돌을 잘 놓아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또 말씀 시간이거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이번 한 해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임을 얻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 성곽의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도 봉헌식을 못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재배치해서 방어를 하게 하고, 또 그들이 모두 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모두 다 언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택한 이스라엘을 믿음 안에서 세우리라 하면서 봉헌식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신앙의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주춧돌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육체를, 우리 나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봉헌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데,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몸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몸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즉 내 생명을 드린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찬송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반주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설교를 할 때에도 헌금위원으로, 봉사로, 안내로, 주차로, 또 음식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봉사하고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같이, 제사장 중에서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이들의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마음, 믿음, 여러분의 모든 사업, 여러분의 직장의 삶,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에 3차로 포로가 돌아왔는데, 가장 첫 번째 포로가 왔을 때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리더로 해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자들, 그들 중에 제사장의 명단들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스룹바벨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요, 제사장 가문의 정치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정치가. 이 스룹바벨은요, 왕손이에요. 왕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에 남왕국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20명의 왕이 있고, 유대는 유대 왕대로 또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고, 그 앞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왕손인데 그 왕손인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왕손이었다, 그리고 정치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 속에서 정치가가 나왔는데, 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였어요. 따라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래서 무너진 상태에서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첫 번째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왕의 손자다. 왕손이다. 근데 그 스룹바벨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 오직 나의 힘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이 그 스가랴 4장 6절 7절에서 말씀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는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제사장 가문의 정치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모든 직업들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직업들이 많이 다 소중하지만 곳곳에서 다 필요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 임금들과 고관들과 또한 모든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한 그런 안정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임금들과 고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시작. 이 스룹바벨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그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마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는 엄청난 파급력을 이 백성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그 처음에 이 사람들과 함께, 포로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딴짓하지 않고 뭐를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과 능력으로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이 스룹바벨이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저 대통령부터 국무위원부터 모든 국회의원들까지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 모두가 다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기술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리더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말로 배기 싫어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그냥 물리칠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가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명의 인물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국무총리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교수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화란에서 그 개혁의 물꼬를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그 미국의 그 개혁주의의 장로교의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16세기는 종교개혁자인 루터 칼빈이지만은 거기서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활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 영역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신학자님이고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지만 네덜란드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수상이 돼서 마치 이 스룹바벨처럼 느헤미야가처럼 제사장 가문의 정치가로서 그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잘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또 우리가 아는 분이 존 칼빈인데 이 존 칼빈 장깔뱅이라고 하는 예정론을 입각해서 이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칼빈도 스위스의 제네바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고 교수고 목사님이고 기독교 강요를 썼던 분이지만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직업이라고 하는 그 소명이 어떻게 해서 이 세계에 펼쳐져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삶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존 칼빈 장깔뱅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은 16대 미국 대통령인데 그분은 성경이 만든 인물입니다. 어머니가 유산이 없어서 성경을 주었을 때 그 성경을 탐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서 이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도 존 칼빈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치하고 또한 모든 그런 올바른 의를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같이 이 땅에 하수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스룹바벨도 제사장 가문의 정치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민족에, 이 세계에, 이 열방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문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이름이 나오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는 이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를 쓴 그 예레미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이 성전 봉헌식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지요.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죄를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니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우리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망할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애가를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못살게 굴고 왕따를 시킨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민족들, 동족들로부터 이 배반자야, 그러한 말을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게 참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대로 남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썼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웁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라. 이 도시가 무너질 것을 보고, 이 나라가, 민족이, 성전이 무너질 줄 알고 눈물이 뺨에 흐를 정도로 밤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정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은 영적인 야성의 선지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과 그것을 먹고 또 약대 토롯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은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안티파스에 대하여 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안티파스가 형수를 범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정말로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동굴이 있고요,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마케루스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로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그곳의 동굴에서 참수형을 당했더라.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해요. 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잘 살아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알아요.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나라 이 민족이 사치와 허영과 쾌락과 음란의 죄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지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주식 부동산 그거 얘기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지금 심령 상태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거룩함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예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복 받으세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거는 듣기로 좋아요. 아, 그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주여 복 주시기 원합니다, 복 그러면서 복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어떤 영혼의 복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는 풍족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한국교회 주회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루터교회 전통적 개신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프로이센 왕실 궁정의 목사님인데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 예언자적인 소리를 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고 1945년 교수형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작사한 찬양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텍스트를, 이 성경 텍스트를 자기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그 컨텍스트 삶의 찌찐 내면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진실을 외면하고 그 진실을 덮어놓고 자꾸 복받아라 하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이 나오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똑바로 알면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말씀이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양극단으로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그 이념은 통합될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즉 계속 그렇게 가면은 우리나라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남북도 지금 관련된 남남도 갈등돼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의 이질감을 찾아가지고 너와 나가 뭐가 다르냐 그거에 목숨 걸면요 영원토록 극단으로 갑니다. 서로의 동질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서로의 동질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슬로 지켜주신 나라인데 우리 모두가 다 경상도 전라도 넘어서 화개장터 부른 것처럼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와 세대가 갈등해서 시니어 MG로 나누다 보면, 남녀 성별로 나누다 보면 도저히 못 만나요. 우리는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평하는 가운데서 진리의 평화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통합됩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도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좀 하나가 되셔야 돼요. 공동체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거를 우리 모두가 다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에서 같은 성격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심이 아니고 정확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해심 많은 사람은 또 우유부단해요.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우울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처럼 정말로 그런 이 민족의 죄를 꿰뚫어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장들은 에스라와 해서 에스라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러면 1절만 하는 겁니까?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알지도 잘 못하는 이름이고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이름은 여기 스룹바벨, 예레미야, 에스라 이것만 알아도 많이 하는 겁니다. 에스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요. 따라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자, 에스라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하고 1차로 기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같이 왔는데 에스라와 같이 온 인구는 몇 명이 안 돼요. 한 4,400, 4,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에스라가 어디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요.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도 쭉 읽어봤고 또 배웠는데요. 그 느헤미야 8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할렐루야. 이 백성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 즉 신학 교수죠, 제사장, 이의 율법을 낭독하는 걸 보고 다 어떻게 했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이 우는 모습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이런 어종가요? 이런 어종?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야,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이걸까요? 두 번째 같아요? 첫 번째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전자? 후자지, 후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사역이에요. 선지자는 죄를 꿰뚫어 보고서 이런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 그런 거라면, 제사장은 그 죄를, 그 공동체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품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었어요. 똑같아요. 이 민족의 죄를 품고, 공동체의 죄를 품고 지적하기보다, 도려내기보다 그걸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장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가슴팍에 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집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값 주고 사신 그 보배 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저께 이제 플로깅 전도를 했거든요. 플로깅 전도를 우리 교인들이 같이 했는데 오남역에 갔더니 원두막에 그냥 밤새 담배 피군, 담배 핀 꽁초, 커피 캔, 음료수 쌓여있더라고요. 그거를 치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 주범자들은 담배 꽁초,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 쓰레기 주동자들이구나. 하나도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담배값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약 9,720개 교회라고 막 교단 행사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교회부터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여기 지저스 러브스 이렇게 조끼 입고 말이죠, 조용하게 쓰레기만 지역에 주워도 야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옆에 분에게 쓰레기 좀 주십시다. 시작. 아니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요 입만 뜬대잖아요. 그냥 말은 잘안 되잖아. 뭐 이 나라가 어땠고 정치가 어땠고 경제가, 그냥 입 좀 닫고 그냥 말 없이 그냥 지저스 러브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쓰레기만 주워도 교회들이 다 지역에 있잖아.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야 교회가 야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정치가가 왕이잖아요.
선지자, 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난 주님의 동생이에요. 주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야.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역 주권사상, 여러분이 그 직업이,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에요. 여기 성전 봉헌식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물리적인 성전 봉헌식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것도 물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성전 봉헌이다. 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 진정한 성전 봉헌은 물리적 성전 짓고서 그 빚 다 갚고 봉헌식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봉헌이 아니고 진정한 봉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이 전해돼 가지고 직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봉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고 성령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아까 그 보네포 목사님 그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 한 찬송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배워보시기도 하고 아신 분은